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려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역사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언제라도 당신의 능력으로 이적적으로 사람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구원의 높은 지식의 수준에까지도 끌어올리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잘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이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확 하고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좀처럼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관례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과정에서도 심고 거두는 대자연의 노동 현장에서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재창조의 역사에서도 사람을 불러서 동참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 전하는 자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창조의 신비를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역사가 신비하듯이 영혼 구원에서 일어나는 창조 역사 또한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에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전령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령을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름과 터입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가 온 세상에 생명 주는 참 진리를 나타내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깃발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문제가 이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해결되는 곳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직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육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 9,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바울이 우상의 전각이 있는 에베소에서 2해 동안 열심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힘써서 강론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회중을 대상으로 말씀을 강론하다가 어떤 이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하자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며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전도, 강해, 강론, 설교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교회 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세상에 생명 주는 참 진리를 밝히는 등불이요 깃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설교를 들으러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 스스로 성경이나 성경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편향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함께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워가도록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로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 넷이나 모두 성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성경 선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과 빌립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기자들의 성격, 직업, 개인적인 상황, 국가적인 상황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비롭게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진리를 인식시키기 위하여 한 설교자를 사용하여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도 그 설교자에게 속한 모든 것, 성품, 외모, 목소리, 나이, 인격, 개인적 상황, 국가적 상황 등등 모든 것을 성령의 감동 아래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진리가 효과적으로 계시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자의 인격과 상황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듣는 회중의 성격, 아무도 알 수 없는 각 사람의 형편, 그곳의 분위기, 그리고 시대의 상황까지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효력 있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계시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기록하였던 것처럼 설교자도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가 합당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설교자와 회중, 곧 교회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각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비진리로 뒤엉켜져 영적으로 흑암 상태가 되어버린 교회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풀어내는 설교자들을 통해 그 교회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존 후스나 존 위클리프,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이 위대한 전령들의 정직하고 고든 성품, 탁월한 지성, 성장, 배경 등을 사용하셔서 말씀에 감추어진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밝히게 하심으로써 마귀가 혼탁한 비진리로 변질시켜버린 교회를 진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지금처럼 대중적인 교육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레 같은 설교자들에 의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보통의 남자나 여자들이 이신칭이나 영화, 대속이나 화목제물 같은 매우 비중 있고 의미 있는 신앙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이 주는 유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보내신 복음의 전령들을 통하여 성경의 심오한 내용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바르게 잘 설명되고 해석되어지게 함으로써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히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강해, 강론, 설교,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친히 제정하신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책을 읽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편이지 설교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전령이 되는 것은 어떤 양식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 부르심은 먼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다루시는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아모스, 바울 등등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도의 소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큰 마음의 짐, 심령의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또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부담이 얼마나 거센지 육신의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강박은 소명에 있어서 매우 분명한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3, 14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에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에 의해 참되게 보내심을 받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라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그의 마음에 너무나 비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신을 아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자신은 그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을 받아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만으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세우신 제도인 교회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는 사실상 처음에는 어떤 조직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자 조직을 발전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추천받아 구별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의 추천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성령이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승인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세운 것은 성령과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하여 떠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교회의 승인을 받아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십시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교회의 위탁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던 것처럼 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장로들을 세울 때에도 금식 기도하며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회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것, 공식적으로 세움받은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들은 사도와 교회로부터 설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문제를 관리하도록 권위와 사명을 부여받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복음 설교자들은 교회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전도, 가르침, 선포는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공적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서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는 교회가 어떤 자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감독, 장로, 교사로 선출해야 하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준들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 교회를 대표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향해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에레미야 2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애언하였을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짓 설교자들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로부터 정식적으로 파송되지 않은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헛된 율법주의, 자유주의, 허황되고 거짓된 신비주의, 잘못된 신화 등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들을 뿌리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대로 않았음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며 헛된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자기 영광과 탐욕을 위하여 거침없이 양들의 영혼을 늑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된 설교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된 설교자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후서 2장 15, 17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여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복음의 전령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절실히 인식하여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며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떠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순전함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된 전령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교리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사활을 좌우하며 성도의 사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러한가 확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정과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교회의 제도에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파송하거나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올바른 전령을 세우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에 복종합니다. 구약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제사장으로 세웠던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를 세우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통해 승인되고 세워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개인적인 소명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먼저 그의 소명을 느끼고 권면하여 설교자가 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진리에 어긋나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참된 설교자를 몰라보고 그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인 경우는 먼저 전도자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소명을 느끼고 교회도 그의 소명을 알아보고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하여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령을 위하여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병사,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책임지는 전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병사로 체험된 자입니다. 병사로 모집된 자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자는 주의 말씀을 전담하는 자로서 교회가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운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방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이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입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일을 하도록 구별됨으로 인하여 다른 지파들과 같이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지를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지를 갈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사의 제물로 사용할 양들을 뚫어 넣을 수 있는 초지만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식량은 다른 지파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4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돈 내놓고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를 전담하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며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옛날 레위인들과 같이 교회 지체들의 믿음을 의지하여 그 생활을 용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전령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훈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책임지시며 결코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대적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교회들로부터 생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양떼들로부터 생활을 보호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것, 그것은 사람이 세운 원칙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평신도와 사역자 사이를 어떤 지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다만 구원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진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를 통해 존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리와 질서를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